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그런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제목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인 교수가 쓴 책들이 사실은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호모는 인간이고 데우스는 신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한다.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유발 하랄이가 먼저 쓴 책은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런 얘기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현재의 인류가 별로 대단하지도 않았던 이러한 사피엔스가 어떻게 온 인류와 세상을 다스리게 됐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이 사피엔스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된 책이 호모 데우스입니다. 그렇게 연약했던 사피엔스가 이제는 신이 되려고 한다. 그 얘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간에게 신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걸림돌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아, 또 전쟁, 또 하나는 역병이다. 이것을 극복해내는 순간 인간은 무엇인가가 되려고 한다. 하나는 불멸, 행복, 신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생명공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노화를 극복하고 죽음을 극복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 노화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되게 나이가 많으신데도 되게 젊어 보이시죠? 그죠? 저를 볼 때도 50대로 보이진 않으시잖아요. 네,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생명공학입니다. 생명공학. 또 하나는 사이보그입니다. 인간이 인조인간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면 장기를 개발해내는 거죠. 위 같은 것도 개발해내고 몸에 있는 다른 것들을 과학적으로 개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인간이 불멸을 향해서 가는 거죠. 세 번째는 행복을 얻는데, 행복이란 어떤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주입하면 그게 가상공간이나 현실의 공간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뭘 추구하는 거냐면 자꾸 신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호모 데우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학자가 말하는 상수가 하나 있습니다. 상수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류가 가진 마음의 심층 구조는 성경의 시대와 같다. 인간의 마음은 옛날하고 똑같다. 정서적 갈등은 원작 그대로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호모 데우스가 될 수 있냐면 인간의 마음을 재설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은 신이 되려 하지만, 인간은 불멸을 향해 달려가지만 거꾸로 하나님은 이 땅으로 인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성경의 맨 처음에 있는 창세기의 맨 앞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먼저 창세기가 언제쯤 기록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학자들은 대부분 이 창세기의 전반부에 있는 기록이
기원전 550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기원전 550년은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그들은 기원전 586년부터 539년까지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절망에 절망을 더한 후에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때에 그들은 이 창세기를 기록하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을 학자들은 제사장들이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의 제사장들은 성전이 없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나라는 존재가 제사장인데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창세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질문을 반드시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전이 사라지고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할 수 없고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신앙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위해 오늘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이 수많은 질문 속에 놓여 있을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질문하고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은 무엇일까?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렇다면 신앙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고 계실까? 우리의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첫 번째 문장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선언은 모든 실존의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거나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전쟁터에서 절망의 현장에서 다시 이것을 외칠 때마다 그들이 떠올리는 문장이 바로 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창조라는 말은 바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첫 문장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고백이며 이스라엘의 찬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쓰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과학적 근거로 이용하려고도 하지만 사실은 이 구절과 창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현실과 절망 속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구절은 이런 말입니다. 혼돈과 공허, 히브리어로 토후 와보루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버려진 황무지, 길 없는 사막, 엉클어진 상태, 카오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로 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광야를 헤맬 때의 그 광야,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의 그 바벨론의 상황,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혼돈과 공허입니다. 우리의 삶이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엉켜져 있는 상태, 그리고 우리의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상태, 그 모든 것을 바로 여기서 말하는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하여 날개를 펴고 그 위를 나르고 있는 장면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절망과 공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하시며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늘을 나르고 있는 것처럼 너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았던 제사장들은 참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포로의 시기가 수십 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타국에서 생활하면서 본질적인 사역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고민했겠죠.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무엇일까? 두 번째, 여호와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커다란 질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1년 넘게 지나면서 우리도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아직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교회의 절반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 것인가? 내가 영상으로 점점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은 점점 자기의 신앙이 흐릿해지는 것을 발견해 갑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건 무엇일까? 같은 공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을까? 여전히 마음이 찜찜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여러분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 블루 안 오는 것 같습니까? 옵니다. 저도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만나지 못하면 힘을 얻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예전에는 좌우를 되게 많이 분당해서 봤는데요, 지금은 사실 카메라를 보는 시간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인의 절반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가 카메라를 보고 설교를 해야 자기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지 않고 카메라를 보는 시간이 절반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서적으로는 괜찮습니까? 힘듭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역시 힘듭니다. 그런데 힘든 기색을 할 수 없고 희망을 노래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처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말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독수리가 자기의 날개를 펴고 자기의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이고 우리가 들어야 할 내용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빛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이며 성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3세기 페르시아 시인이었던 질랄루딘 루미라는 사람의 시인데요, 내 심장은 너무 작아서라는 시입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 심장은 너무 작아서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그 작은 심장 안에 이토록 큰 슬픔을 넣을 수 있습니까? 신이 대답했다. 보라, 너의 눈은 더 작은데도 세상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의 심장은 이토록 작은데 이 안에 이렇게 큰 슬픔과 이렇게 큰 절망과 이렇게 큰 고통을 이 작은 심장 안에 담으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눈은 작지만 나를 보아라. 내가 하나님임을 보아라. 내가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임을 보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임을 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의 작은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임과 그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 지방의 수많은 기록들은 인간을 신의 노예로 기록합니다. 가끔 왕들을 신으로 표현하는 글들도 나타납니다. 아마도 권력자들이 생산한 이야기겠지요. 사람을 저급한 위치에 두는 겁니다. 자기의 통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성경의 선포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은 사람이 신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고요, 모양이라는 말은 데무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게 사실은 같은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소중한 존재, 대단한 존재, 존귀한 존재이다. 그걸 설명하는 말입니다. 근데 누가 만들었는가?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우리가라는 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드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라고 하는 건 복수입니다. 자, 성경에서 신을 복수로 말할 때는 절대자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엘로힘이라는 이런 말은 복수입니다. 이건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절대자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사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본질적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약속의 땅을 떠나 타국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전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본질적인 아픔과 슬픔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크게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성경에 읽을 때마다 놀라운 단어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과 절망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 놀라운 단어 하나를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어떤 단어냐면 이겁니다. 내가 너희의 절망과 고난의 현장에 내가 내려가서, 내가 직접 내려가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가나안으로 이끌고 너희에게 자유를 선사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의 부자를 버리고 이 역사와 시간 속으로 뚫고 내려오셔서 직접 오셔서 너희를 구원한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헨리 나우원의 영성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도망자가 적을 피해 숨으려고 한 작은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친절히 베풀고 묵을 곳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자를 쫓는 군인들이 그가 어디 있는가를 쫓아와 물었습니다. 그리고 동트기 전까지 그를 내어주지 않으면 이 마을을 불사르고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퇴양난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랍비에게 찾아가 대책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랍비는 자기 방으로 가서 답을 얻기 위해 동트기 전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녁녘에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온 백성이 망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랍비는 성경을 덮고 군사들에게 그 청년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랍비는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천사가 랍비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도망자를 적에게 넘겼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넘긴 사람이 메시아임을 모른단 말이냐? 랍비는 불안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메시아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대신 단 한 번이라도 그 젊은이에게 찾아가 그의 눈을 보았더라면 내가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희는 교리에 갇히지 말아라. 너희는 사람을 사랑하고 대할 때 그의 눈빛을 바라보며 그를 직접 만나야 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에서 절대자와 초월자로도 계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눈빛을 보시고 우리를 직접 사랑하는 방식으로 택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기진하고 지쳤구나,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구하셨고 성령님은 오셨고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무감각하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잊지 않으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란 무엇일까요? 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신비라고 말합니다. 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데 세 분입니까? 한 분인데 세 위격, 어떻게 설명하려고 합니까? 설명하려는 순간 이단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부정신학이라고 합니다. 부정신학. 자, 이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걸 부정신학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걸 왜 사용하냐면 실체와 점점 가까워지기 위해서, 오해와 편견을 걷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신학적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신학은 기독교 신앙을 알아가는 데 대단히 유용한 신학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문화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서의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천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기독교는 도덕 체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교리와 전통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혜와 처세도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점점 본질에 가까워지고 부수적인 것들을 걷어내는 것, 이걸 부정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 방법을 쓰는 거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고 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기 때문인, 우리는 겸손함을 드러내는 신학이 바로 이 부정신학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타국에서 성전이 없는 제사장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아, 신앙의 본질이란 성전이 아니었구나. 동물을 태워드리는 제사도 아니었구나. 가나안이라는 땅도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것이 사라졌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구나. 이걸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질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 제사도 성전도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했지. 전 세계의 최강국인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국교로 삼았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고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으니 이제 우리는 다 되었다. 이후에 리처드 할로웨이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교 세계는 너무나도 영광으로 가득 차고 강력한 나머지 밖에 있는 한 사람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너무 강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을 취한 나머지 밖에 있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잊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무엇인가를 계속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는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나 부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서, 너무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이미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비방하지만 그리스도를 비방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싫은 것이 그리스도를 싫어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역발상을 하면 이런 겁니다. 점점 누가 두드러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두드러지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가졌던 외부적이고 부수적인 것들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돌무더기와 먼지를 제거해야 할 기회를 얻는 겁니다.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것들을 걷어낼 기회, 다시 본질을 만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삼위일체 신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의 제사장들은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기억하며 신앙의 본질을 찾는 이 씨름을 계속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혼돈의 상황이며 공허하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람이란 무엇인지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정말로 무엇인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계신지,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알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성경의 첫 문장을 읊조리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가는 것을 잊지 않으며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